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에게 베풀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여졌으니 내게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래 제가 구상한 내용으로는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삶이 기쁨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주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이 주제라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주제가 뭐냐면 가지는 어디에 꽉 붙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나무에? 포도나무에.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가지는 어느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요번 주에 이 말씀만 생각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 하면 헷갈려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관계. 우리가 관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우리 관계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다음 장 좀 넘겨주실까요? 관계의 사전적인 의미요. 시작. 두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조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하는 전도가 많은 전도가 이런 전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요즘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는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제는 바라보지 않아요.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 관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의 단점을 볼까요? 장점을 볼까요? 장점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이 좋은 것으로 좀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요, 관계가 좋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 넘칠까요? 아니요, 복음이요. 성도 안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가득 넘치며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가 깨진다면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원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저주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관계는요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도 불행도 결국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어디에 있다?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 가운데 다시 설명할 때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봐요.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관계의 뿌리가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교회. 네, 교회이죠.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관계 중에 뿌리는 어떤 관계이다? 네, 이렇게 마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인생의 모든 관계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꼬여있는 문제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이기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 맞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누구와 관계가 깨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어떻게 하죠? 맞아요. 바위 틈 뒤로 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깨진 관계,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깨진 것을 그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누구를 믿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꼬여있는 세상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제 앞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세상 돈을 바라보고 세상 성공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보고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독이 있는데 깨졌어요.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못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나의 힘과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요, 어느 자리냐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일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네,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절 그리고 5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인 관계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요,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요, 포도나무에 무엇이 열매일까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을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된다면, 관계가 회복된다면 열매 맺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 가지들은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 그 가지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예수님은 열매 맺을 것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건데,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어떤 목재를, 나무를 장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서 포도나무도 심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요, 그 자체가 볼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이렇게 얇게 그리고 구불지게 생겼다라고 해요. 저거 갖고 우리 마당에 아름다운 조경으로 심을 수가 없고, 저 나무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롱이나 식탁이나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볼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곱게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포도의 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포도나무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었어요. 어떻게 가꿨냐?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농부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 위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거했어요. 쳐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그것을 처벌했어요. 농부가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쳐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저렇게 풍성한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지들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열매 맺으면 돼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나무들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보이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를 치잖아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구절에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나무에만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되겠다.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시고, 그 자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불에 붙어 있는 다시요. 이 가지는요, 불의 불쏘시개로 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주여 입술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은 너무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데, 어떤 모습은 연약하여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예치아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거친 생각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바라보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때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지치기를, 사랑의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예지아를 자르고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들을 자르실까요? 그것을 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요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을 잘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예지아를 자르실 때 나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지치기를 하고 아픔을 인내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새로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열매 맺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그 가지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질문이에요. 오!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서 뭐 입술만 막 말씀하시는데 크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 전도, 뭐 많겠죠?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면 둘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아실 텐데 우리 화면 보시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요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가지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인내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넘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길로 걷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아까 부제목이 뭐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저도 그래요. 삶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성이와 저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성이가 특별히 뭔가 잘못했을 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화가 나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 드러나요. 그 드러날 때마다 우리 예성이가 그래요. 또 우리 아빠 화낸다. 네. 그래요. 나타나요.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고자 기도해요. 예수님께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깃발을 꼽은 거예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딱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이거 하나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